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씨와 이씨야TV의 이씨야입니다. 오늘은 신랑이 저희 집 컴퓨터를 이제 써야 된다고 해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에 와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남깁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서 지금 이렇게 좀 짬을 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역을 내려놓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되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장애인 부서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사실 특수교육을 학부 때 전공을 하긴 했지만 이 특수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는 이 적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특수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피하려고 도망을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특수교육을 전공하긴 했지만 주 전공이 특수교육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섬겼던 선교단체인 IBF가 주 전공이고 부전공이 이제 특수교육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선교단체 훈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열심을 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정말로 제가 이 특수교육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잠깐 동안 이제 기간제 교사로서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열심으로 그러니까 일을 한 거죠. 일을 하고 한 달여, 한 2달 정도를 열심히 일을 하다가 A형 급성 간염으로 원래 간 수치가 40 미만이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5천까지 계속 쭉쭉쭉쭉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선교 훈련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선교를 가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다음에 간 수치가 정말 기적적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이제 다른 이제 파송 단체 전문인 선교 파송단체인 호프를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년 반 정도를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었을 때가 제가 28살이었어요. 26살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 28살에 돌아왔는데 1년 반 정도를 외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니까 한국은 정말로 너무 빨리 뭐든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국내에서 생활하는 환경에 대해서 다시 재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 공부를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이제 선교까지도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럼 제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었을 때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지금은 이제 아신대라고 이름이 명칭이 바뀌게 됐는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를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신대원 2년차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당시에도 저는 늘 이렇게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을 하고 늘 이제 일을 하면서 제 생활비나 또 다른 이제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신대원을 다니던 그 당시에도 제가 신대원 그 기숙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시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있고 신대원에서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체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제가 일을 할 때는 아침 식사도 하지 못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새벽 예배 체크를 끝나자마자 이제 같은 경기도 양평이긴 하지만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거기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다시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대원 야간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하다 보면 또 새벽 한두 시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때 또 잠을 잠깐 쪽잠을 자고 한 5시에 일어나서 또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코피를 쏟으면서 일을 하면서 같이 신대원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삶이 제대로 이제 영위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기도를 하던 찰나에 이제 하나님이 일은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가시겠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초빙 공고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제가 10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이제 한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의 이제 교육자를 뽑는다는 공고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해서 이제 양평에서부터 이제 경기도 양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었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특수교육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려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마다 때로는 이제 교회 중보 기도실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고, 이제 왜냐하면 양주에서 양평까지는 거리가 좀 꽤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사역이 끝나면 이제 거기에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사역이 다 끝나면 이제 다시 또 양평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살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었을 때 첫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 교회에서 소개를 했지만 제가 그 장애인 부서에 전도사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워낙에 큰 규모의 교회였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 내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당 봉사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자입니다 이렇게 저를 이제 선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담당했던 그 부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제 면전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됐던 거죠, 한 권사님께서.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그 권사님의 얼굴이나 성함이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사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만 제 머리에 잔상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대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교회 내에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그런 세계관, 가치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관심이 없다고 관심을 갖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약간 처음에는 거룩한 분노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게 이제 장애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교회 사역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3월 초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해 12월 정도에 PCSM이라고 하는 한국 장애인 사역연구소에서 주관을 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장애인 부서를 전담으로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의 부르심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으로 저를 부르시려고 이제 학부 때 특수교육을 전공을 하고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부서로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0년 사역을 했지만 10년을 하루같이 정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 드림학교라고 해가지고 일반 그런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곳은 주중에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발달 장애인들이 특별히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문화사역으로 드림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를 개설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코로나 기간 때 온라인 사역으로만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대면 사역들이 거의 멈추게 됐었을 때 이 시기에 정말 뭘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도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한 2, 3년 정도를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자면서 사역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이 사실 하게 되면 더 준비할 게 많고 대면 사역보다 오히려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제가 우리 자녀가 20년도에 태어났는데 2020년 2월에 태어났는데 한참 코로나가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루아가 코로나 때와 더불어서 이렇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로는 항상 마스크를 껴왔던 습관이 있어서 마스크를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험했던 것들이 무조건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코로나가 극심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거가 이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밟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나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라서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마무리를 일을 하고 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11시, 12시 계속 이제 시키지 않았지만 저 혼자 이제 야근 같은 시간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일들을 제대로 해내려면 가족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녀나 또 가정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도 사역자이고 저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신랑의 헌신이나 자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조차도 너무 저한테는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챙겨야 될 그런 상황들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가 정말 때로는 저를 귀찮게 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거죠. 사역이 오히려 이제 하나의 우상처럼 돼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제 사역을 제대로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껴맞추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이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 영혼이 피폐해지면서 또 육적으로도 많이 피곤한 가운데서 이제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정말로 제가 이제 루아를 가질 때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많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난임으로 고민을 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 아이가 데브리싱이라고 하는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카페 사업들을 이제 사업을 따내서 이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 교회 내 카페를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둘째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6주 만에 유산이 됩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아이였고 그 아이가 떠나갔었을 때 물론 그 유산에 대한 아픔들도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냐면 너의 열심으로 하는 그 사역들은 이제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이 사역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면서 뭘 해야 발달 장애인들한테 그리고 그 가정에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로 늘 사로잡혀서 사역들을 하고 또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왔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껴맞추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러한 상황이나 열심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저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봉사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너무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이렇게 뒤편으로 젖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에만 헌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과 또 내 자녀와 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부르심, 그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2차적으로 되어 있고 가장 큰 관심들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해내야 할 일, 해야 할 사역들,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맞춰져서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의 모습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된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어야 되는데 저는 저의 사역을 위한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역이 이제는 그만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0년을 사역을 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 5월, 6월 정도에 이제 유산이라는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역이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때구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제 그 해의 마지막 달인 이제 12월에 제가 사역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설립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였고 또 펼쳐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또 제 후임자, 장애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사역을 또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사실 교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임자를 찾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기에 맞춰서 또 적절한 그런 후임자를 붙여주셨고 상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맡고 있는 장애인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사역이 저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이후에는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저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있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교회 사역으로는 제가 뭔가를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의 자녀와 함께 같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시간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서없는 그런 말들이긴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게 됐었던 이유와 또 삶의 방향이나 또 내려놓게 됐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도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가려고 고민하고 또 애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사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역 중독이 되어서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짧게는 아니네요. 조금 길게 이렇게 저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관련된 이런 저의 고민들이나 아니면 함께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 또 다른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